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관심은 자연적으로 뭐겠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그죠? 이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는 우리 출가자의, 특히 부처님 제자 출가자들의 관심은 법과 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법을, 그죠?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뭡니까? 법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문을, 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체계를 우리는 아비담마라 그럽니다. 그죠? 아비담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비담마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죠? 이제 이거는 접두어 아비하고, 그죠? 담마하고, 이렇게 구성된 단어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접두의 아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아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영어의 우리말에서 프레픽스 있잖아요. 접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뜻은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about의 뜻입니다. 아비나 about는 비슷하죠. 그죠? 그죠? 옛날 이게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패밀리. 그러니까 인도 유러피안 어족으로 옛날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코카서스 지방에 어떤 민족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민족이 코카서스 지방에서 큰 천재지변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은 나왔고 오다가 북쪽으로 올라갔고 한 민족은 오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다시 이 남쪽으로 내려온 민족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아리아족들입니다. 됐죠? 그죠? 아리아족들이 남쪽으로 이래 내려오다가 다시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가지고 또 다시 저기 그림을 잘 못 그리갖고죠. 이게 이제 예를 코카서스 해 지방이라 합시다. 그죠? 이 부근에 살던 어떤 부족이 있잖아요. 대천재 지변이 일어나갖고죠. 이쪽으로는 민족 대이동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인도라 합시다. 그죠? 이쪽으로 오다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한 민족은 일로 올라가고 한 민족은 이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일로 올라간 민족을 우리 유럽 쪽 있잖아요. 그 시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오던 민족은 히말라야 산을 만나가지고 다시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인도 지역 있잖아요. 일로 들어오게 되고 한 부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산이, 그죠? 히말라야 산이 너무나 높잖아요. 그죠? 이래 하다 보니 여기서 다시 우회를 해서 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온 민족을 우리는 인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됐죠? 일로 간 민족을 뭐라 그럽니까? 이란이안이라 그럽니다. 요새 이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하고 이란하고 어원이 같죠? 그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온 거를 우리는 인도인이라 그러고,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리아족이라고, 그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같네. 정말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무슬림이 완전히 천하를 통일해버렸잖아요. 그죠? 무슬림이 생긴 거는 불과 6세기경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6세기 전에는 그 지역에 무슬림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6세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종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화교 다 들어봐서 알죠? 그죠? 불을 섬기는 종교를 배화교라고 그러고, 그 성전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짜라투스트라라 그러지, 그죠? 그죠? 짜라투스트라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전의 것은 아베스타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성전을 아베스타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아베스타 있잖아요. 제가 이거하고, 그죠? 지금 그 다음에 고청, 우리 인도 베다하고 있잖아요. 비교해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베스타 이걸 있잖아요. 대바나가리로 옮겨놓으면 제가 읽고 대충 뜻을 짐작할 정도로 있잖아요. 아베스타의, 그죠? 어느 체계하고, 그죠? 단어, 어휘 이런 거하고 인도의 베다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 거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소위 말해서 BC 지금으로 그걸 따지면 BC 한 2000년 전, 지금은 따지면 한 3, 4천년 전, 그죠? 4, 5천년 전에 요렇게 됐다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요렇게 됐으니까 이 아베스타하고, 그죠? 이제 들어온, 그죠? 리그베다하고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수라를 가라면 불교에서, 그죠? 아수라가 어디에 나오는다는 줄 압니까? 이게, 그죠? 기가 막히게도 아베스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베스타에 아후루라로 나온답니다. 아후루, 아수라.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 그때, 리그베다에 보면 이 갈라진 민족끼리, 두 부족끼리, 그죠? 막 싸움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쪽은 자기 편이니까, 이쪽 편의 그 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인드라잖아, 그죠? 인드라고, 이쪽에 이라니안족의 신들의 왕이 아후루라고 한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보면 아후루 혹은 아수라는 뭡니까? 신은 신인데 나쁜 신이잖아, 그죠? 자기들하고 싸우는 신이잖아. 그런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뭡니까? 아비스타에서는 아후루가 자기들의 주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그런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쪽 코카서스 지방에서 이쪽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요런, 그죠? 요래 오고 요래 와서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또 요놈은 그죠? 아비 하나 설명하려고 그죠? 쉐를 또 이까지 가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간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유럽, 그죠? 어족의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데서, 그죠? 아비라는 접두하고 이쪽으로 간 부족에서의 더 이제 후대에 더 많이 바뀌겠잖아요, 그죠? 바뀌갖고 어바우트라는 거하고 이름만 봐도 같은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뜻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라는 뜻은 첫째 뜻이 뭐뭐에 관해서라는 어바우트의 뜻이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AB, 그죠? 그럼 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AB로 시작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전치사에, 그죠? 어바브가 있죠, 그죠? 이 철자 잘 못 썼어요. 선생님들 반응이 없어갖고, 내가 잘 못 썼는 것이 보고. 이거는 그죠? 한 50단원, 100단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선생님들 멍하게 있어고, 야, 내가 잘 못 썼, 바르게 쓴 거죠? 됐죠? 그래서 아비는 첫째의 뜻은 어바웃의 뜻이고, 두 번째는 어바브의 뜻입니다. 어바브는 뭡니까? 위에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아비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 유럽 어족으로 간 데서는 어바브 이런 뜻으로 썼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인도로 넘어온 데서는 그냥 아비로 지금 그게 됐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아비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어바웃하고 어바브의 뜻입니다. 그럼 어바웃는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 이 말이죠. 그럼 중국 사람들은 이 의미로는 이 아비를 어떻게 옮겼겠어요? 어바웃 하면은 중국말로,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니까, 그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바브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이제 조금 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뜻을 유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바브라는 것은 뭐뭐의 위에 말이죠. 위라는 말은 뭡니까? 높다. 그죠? 높다는 것은 뭡니까? 수성하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 의미 있죠, 그죠? 그 수성하다는, 뛰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성자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는. 됐죠? 그죠? 그래서 단마는 뭐로 옮겼습니까, 중국에서? 단마는 전부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단마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법으로 옮기고 어떤 경우에는 성법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제일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 있잖아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아비달마를 수백 군데에서 전부 뭐로 옮기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 스님이 대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비달마를 대법으로 옮겼다고 모르면 그죠? 대법 이 나오면 확 헷갈려버립니다. 대법이 뭔지 확 헷갈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대법은 아비달마의 번역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말고 그 외에 여러 논서들에서는 아비달마를 성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성한 가르침, 뛰어난 가르침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아비달마가 수성한 가르침이냐 하면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을 들으라 이러면은 우리 뭐를 하나 듭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땡땡설법. 땡땡이 뭘까요? 어이구 잘합니다, 그죠? 대기설법이죠, 그죠? 대기설법이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경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법을, 그죠? 그 근본법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방편적으로 있잖아요. 법을 또 쉽게 해서, 그죠? 설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란들한테 쓰라는 법하고 못 깨달은 사람한테 쓰라는 법하고 그다음에 또 출가자한테 쓰라는 법하고 제가자한테 쓰라는 법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법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로 하면은 파리야야 데사나라고 합니다. 데사나라는 말은 가르침, 설법이라는 뜻이고 파리야야는 우리가 뭐 옮기면은 방편이란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방편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리야야를 경우에 따라서 설해진 법 이래갖고 중국에서는 대기로 옮긴 겁니다. 그죠? 파리야야 대사나랍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파리야야 대사나인데 아비담마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방편설이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에 관계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말만 쫙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렵다 그러고, 그죠? 들어갈 방법을 못 찾겠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어려운 법을 막 그대로 막 쫙 해버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1장 보기 아니 벙벙 안 합니까? 1장이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1장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죠? 대상을 안다는 그 하나의 마음을 뭡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89가지로 121가지 마음으로 쫙 나눠비거든요. 어렵습니다. 그거 안 어렵다 하는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거나 저처럼 또라이거나. 그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법을 쓰라고 뭐 그거 하면 1장부터 좀 쉬운 것부터 있잖아요. 방편적으로 쉽게 이거 쓱 어렵게 가야 되는데, 그죠? 1장부터 막 최고 막 그거를 막 딱 해봅니다. 알아듣으면 알아듣고 모르면 때려 잡히라 뭐 이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아비담마 말로 비방편설 있잖아요. 비대기설법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비담마를 앞에 부정덕두어를 붙이고, 그죠? 니파리야야 대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비방편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수성한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를 수성한 법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방편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수성한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냥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왜냐면 이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법은 당연히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죠? 당연히 고유 성질을 가진 법에 대해서, 그죠? 집중하고, 그죠? 이거를, 그죠? 상세하게, 그죠?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비담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를 뭐로 표현합니까? 멀끄디 혼파는 학문. 이렇게 합니다. 멀끄디 혼판다 말을, 경남 사람들은 알지요? 멀끄디가 뭡니까?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이 혼판다 이겁니다. 머리카락이 억수 미세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다시 혼판다 하면 이거는, 그죠?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담마 말로 뭡니까? 이 우리 심리 현상들, 예를 들어서 심소법들 눈에 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뭐 52가지, 뭐 51가지, 46가지 막 이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눈에도 안 보이는 거로. 그러니까 이게야말로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세계를 분석해서 막 파헤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멀끄디 혼파는 거잖아요. 그죠? 멀끄디는 그래도, 그죠? 머리 끝은 뭡니까? 눈에도 보이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홈이라도 팔 수 있지만은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가 뭐라 잡아볼 수도 없는 우리 그 정신적인 현상을 막 분석하고 있으니까, 아비담마는 멀끄디 혼파는 학문. 제가 데피니션을 잘하죠, 그죠? 그럴듯 하죠? 뭐, 알면 말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그죠? 이제 대법이라고 또 옮기고 성법이라고도 옮깁니다. 그러면 이때 법이 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게 법이냐? 참 힘듭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이 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데피니션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데피니션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요 데피니션 때문에 반야중감하고, 그죠? 우리 대성의 여러 또 부파에서 막 공격을 받고 이러잖아요. 사실 법을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데피니션을 함으로 해서 불교가 엄청나게 풍부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중간에서, 그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그죠? 뭡니까? 여기서는 자성을 가진 것, 이러니까 반야중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무자성이죠. 그렇죠,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비달마에서 자성을 이야기 안 했으면 반야중간에서 무자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비달마에서, 그죠? 자성. 하도 강조를 하니까 뭡니까? 반야중간에서 찬스, 요래 된 겁니다. 뭐? 자성을 가졌다고. 웃기지 마라. 딱 깨뚫어 보면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무자성.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막 불교가 막 풍부해지고 서로, 그죠? 깊은 대론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그 불교 교학이 이제 역사적으로 꽃을 피게 된 겁니다. 그 꽃을 피게 된 출발점이 뭔가 하면은 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것이 법이냐?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 이래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실체론, 신류론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불교적이 돼버립니다. 그죠? 재분무한데 비불교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아비담마에서죠. 그럼 이제 법에 대해서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법을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법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 성질로 법을 데피니션 합니다. 그게 뭡니까? 법하면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법하면은 바로 떠오르고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됐죠? 찰나적 존재라는 거로 가지고, 그죠? 뭡니까? 신류론적인, 그죠? 실체론적인 그거를 극복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찰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에 일어나서 고유성질을 드러내고 그대로 소멸해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거로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찰나생, 찰나멸하는데 여기는 이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냐? 이것은 찰나생, 찰나멸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속한다는 거. 그래서 찰나와 상속 이것이야말로 법의 두 가지 그죠? 기가 막힌 불교에서 말하는 그입니다. 그래서 찰나와 상속이라는 것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우리가 자칫 그죠? 빠지기 쉬운 신류론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해 버립니다. 됐죠? 그리고 찰나도 어떻게 합니까? 특히 상자보 아비달마에서는 찰나생, 찰나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찰나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 됐죠? 찰나는 요거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를 그 서양 사람들은 찰나는 모먼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양에서는 모먼트로 옮깁니다. 그러면 찰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생주멸하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무엇보다 작으면은 서브 모먼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그죠? 모먼트보다 작은 거는 서브로 붙이잖아요. 그죠? 뭐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는 찰나인데 서브 모먼트는 이거를 한글로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미얀마에 있으면서 한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떡 포옹하다 문득, 참 문득이란 말이 아주 좋아요. 포옹하는데 문득 정말로 떠오른 게 그죠? 딱 뭔가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 있잖아요. 그죠? 원자보다 작은 거,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걸 물론 전자라 합니다. 그죠? 근데 전자라 안 하고 원자보다 작은 거를 무엇보다 작다 하면 우리가 앞에 무슨 자를 붙입니까? 아자를 붙이죠. 아, 맞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원자. 원자. 됐죠? 그런 말 씁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찰나. 찰나. 막 딱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요새는 찰나가 한국에 쫙 퍼졌거든요. 누가 제일 처음, 제가 지낸 말입니다. 미얀마에서 한 3일인가 고생했어요. 그래서 찰나는, 찰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찰나를, 그죠? 신륜으로 보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찰나는 또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찰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찰나는 또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찰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어떻게 보면 무한소급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과학이 불교편이잖아요. 우리 뭐 하나의 단위를 현명이나 이런 거 갖고 시간 고도 정밀로 해가 들어가면은 계속 분해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리어로는 서브 모먼트에 해당되는 찰나에 해당되는 그죠? 뭡니까? 전문 수로가 없습니다. 찰나로 끝입니다. 찰나보다 작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일어나고 멸하고 사라지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는 하지만은 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거를 무엇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찰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중요합니다. 찰나에는 고유 성질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것은 찰나가 최소 단위인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욕이라면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면서 탐욕이라는 고유 성질을 팍 드러낸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면서 탐욕이라는 고유 성질을 팍 드러내고 팍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걸 있잖아요. 이러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이걸 더 잘라버리면은 그것이 탐욕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충분히 이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은 전문수로는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양 사람들이 왜냐면 발리 문헌에 주석서에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서브 모먼트라고 했고 우리는 찰나라고 옮길 뿐이지 찰나에 해당되는 발리어 전문수로는 없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찰나에 대한 요거는 저 뒤에 어디 그죠? 특히 구사론에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찰나는 저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기 페이지를 어디 적어놨는데. 예, 제가 둘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찰나라는 것은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입니다. 됐죠? 한 법이 일어나서 고유 성질을 드러내고 사라지는 최소 단위의 시간을 우리는 찰나라 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됐죠? 무슨 말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찰나는 더 쪼갤 수 있습니다. 더 쪼갤 수 있지만 더 쪼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유 성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어떤 사람이든가 그러면 이 찰나가 지금 시간 단위로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 단위일까 이렇게 서양 사람이 그죠? 구사론 이런 걸 쭉 연구를 해서 해보니까 그 사람은 찰나는 있잖아요. 구사론에서 말하는 찰나는 그러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은 75분의 1초라고 이렇게 논문에 제가 어디 봤습니다. 그래서 찰나는 요새 말로 하면 75분의 1초 정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사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죠? 이 불이익을 바짝바짝 하는 거는 1초에 50번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죠? 뭐 75분의 1초라는 것도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양에서 요새 물질이 있잖아요. 그 존속 기간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23성인 초라 그러잖아요. 인데 비하면은 75분의 1초는 뭡니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연구를 해보면 그렇다면, 그럼 어쨌든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5분의 1초 동안 법은 머물면서 고유 성질을 드러내고 사라진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찰나라는 것은, 그죠? 하나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주에서 그죠? 구사론 그거를 출처를 제가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여기 어디 적어놨는데 하도 뭐 적어놓은 게 많다 보는데 어디 적어놓은 건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 찾아가지고 제가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찰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됩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법을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의 의무는, 두 번째 의무는 당연히 이것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만일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제가 이야기하면 당연하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나 되느냐? 맞죠? 그렇죠.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 한다면 이 세상은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많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진치 하면 이런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죠.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성냄과 어리석임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각각 개별적인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죠?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나 되느냐? 중요하죠. 만일에 아비담마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비담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비담마 초자에도 모속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각 부파별로 있잖아요. 아비담마 부파가 우리 18부파, 20부파 하는 게 이게 전부 아비담마 부파입니다. 그죠? 아비담마 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파가 갈라진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을 알죠?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가 있냐? 이거는 부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교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로마 교황청처럼 어떤 그죠? 권위를 가진 그죠? 무력을 가진 군대를 가진 어떤 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법은 1000개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이러면 그죠? 1000개야.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들고 가서 딱 죽이면 끝나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은 그랬잖아요. 가톨릭은 그렇게 해서 사실 한 1000년 동안 우리 오죽했으면 중세 암흑기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뭡니까? 이놈의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폭력을 내세워 갖고 있잖아요. 왕권을 다 그거 해버리고 왕들을 다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무력으로 폭력으로 서양을 1000년이나 지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 봅니까? 막이라고 했잖아요. 화형시키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불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무력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82법이다 하니까 저쪽은 75법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랬는데 뭡니까? 서로 각각의 합당한 그죠?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로 이게 비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했지만요. 빠이빠이 이러면 됩니다. 그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게 불교잖아요. 가장 또 민주적이고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역사적으로 그죠. 가는 곳마다 여러 종파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인도에서도 벌써 그죠. 우리 아비달마 이 부파만 해도 18부파니 뭐 20부파니 이래 되고 그죠. 또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 불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종파 불교잖아요. 그렇죠? 중국 불교 이게 불교 학자들이 그럽니다.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국가불교, 두 번째는 종파불교. 제 이야기 아닙니다. 중국 불교 개론 읽어보십시오. 거기 탁 나옵니다. 그죠? 저는 유명한 불교 학자한테 들은 또 이야기고요. 그렇잖아요. 중국 불교의 가장 첫 번째는 국가불교입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가 불교를 지배합니다. 맞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지배해왔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절의 주지 누가 임명했습니까? 선생님들이 뽑아서 우리나라처럼 선생님들이 뽑아서 임명했습니까? 웃기고 있습니다. 그죠? 알지요? 누가 임명했습니까? 황제가 임명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다 보잖아요. 뭐 일조당경부터 해서 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중국의 큰 절의 주지는 누가 임명합니까? 공산당에서 임명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중국에는 황제가 황실에서 정부에서 그죠? 그 주지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는 좋게 포장해야 되잖아요. 국가불교라고 합니다. 국가불교 뭡니까? 국가가 불교를 지배하는 체계.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그대로 했게 되면, 그럼 불교만 그래 하고, 가톨릭은 로마 교황청에서 중국 큰 그 주교 그 임명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톨릭도 누가 임명합니까? 중국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가톨릭하고 막 역사적으로 막 띠그닥 했잖아요. 그러다 지금 뭐 중국 그저 힘이 좀 미국을 압도하잖아요. 워낙 커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막 임명을 하니까 가톨릭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그저 큰 그죠 주교를 임명을 하면은 그죠 한 2시간 못 지나갖고 로마 교황청에서 똑같이 그 사람을 거기 주교로 임명한답니다. 그런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까?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어떻게 했습니까? 티베트 불교가 강성할 때는 중국이 지배를 안 받을 때는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차에서 뽑아서 그래 했죠. 그죠? 그런데 중국이 강성해지고 중국이 티베트를 지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서 달라이라마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티베트 불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머리나 내버리나 똑같아요. 나라도 그래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임명한 달라이라마를 티베트에서도 달라이라마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도랑치고 가졌고 다 짚어지 그죠? 그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 하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그래 하려고 달라이라마를 뽑는 사람이 판첸라마잖아요. 그죠? 판첸라마가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은 이 판첸라마를 누가 찾아냅니까? 달라이라마가 찾아내잖아요. 그죠? 6살 때인가 죽고 나서 6년 뒤인가 6살 때가 됐을 때, 그죠? 자기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달라이라마가 판첸라마를 딱 뽑아내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죠? 임명을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바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중국에서 납치해 가버렸잖아요. 맞죠? 판첸라마 납치해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판첸라마로 임명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서기의 아들, 서기가 아니고 공산당 그 높은, 그러니까 그쪽 티베트 있잖아요. 티베트에 있는 공산당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의 아들이 고나이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첸라마로 임명해갖고 지금 교육받고 다 그래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겠어요?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이제 연세 많아서 돌아가실 거잖아요. 10년 또 편찮으시다 그러대요.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달라이라마를 임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판첸라마잖아요. 그러면 진짜 판첸라마는 이제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판첸라마를 임명해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지정하는 그 사람을 달라이라마로 임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달라이라마입니다. 그런데 꼭 두고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그랬지만 그 사람을 달라이라마로 임명하면은, 그죠?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또, 그죠? 달라이라마로 인정을 할 겁니다. 몰라요. 뭐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들 와이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름하여 국가불교를 합니다. 됐죠? 겁납니다. 중국은. 그죠? 앞으로 어쨌든 또 우리도 그죠? 중국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스님들은 막 중국이 막 그만 해봐라 막 한국의 불교 막 대승불교가 다시 막 꽉 일어나갖고 막 그죠? 싹 그냥 세계를 다 휩쓸어 뿌린다고 막 내가 이름 대면 스님들도 알 스님입니다. 모모 스님입니다. 제보다 한 10년, 그죠? 그 성납도 낮은데,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죠? 미국, 이걸 한다고, 그죠? 정신이 없어가 있지만은, 이거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 시간 문제지. 그렇잖아, 그죠? 5,000년 동안 그래 해왔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중국 거기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또 불교화되고 있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중국에 벌써 불교 신자가 3억이랍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죠? 기독교 가톨릭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부 불교하는 거는 눈 감아주고 오히려 조장한다고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교 신자가 3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어떤 식으로 그러고 불교에 대한 그냥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불교 학문 있잖아요. 교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답니다. 중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국립대학 좋은 대학에는 반드시 거기 불교 학과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요새 산스크리트 빨리 연구도 깊이 하고요. 그럼 불교 한문을 따로 해갖고 있잖아요. 깊이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정말로 옛날에 중국에서 불교가 그죠? 크게 성행했던 그 시대의 이상으로 불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 서울대학 출신 정말로 중국통이거든요. 지금 연세가 한 70 넘었는데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거의 중국에 그죠? 1년 중에 3분의 1을 중국에 가서 사는 분입니다. 중국통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 노 교수님이 그럴 때는 우리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전 중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고죠. 그러니까 기분 좋죠, 그죠? 야, 좋다. 이제 드디어 가나선 시대가 온다. 근데 중국에는 가나선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그죠? 제가 볼 때는 중국에는 또 있잖아요. 백화문 시대가 되고 한국은 뭡니까? 대승불교에도 산스크리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불교하는데 산스크리트 모르면 불교 학자로 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구사론 있잖아요. 구사론을 산스크리트 원본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 스님 번역하고 그럼 또 누가 번역했냐? 그 진제 말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스님 번역하고를 해갖고 좀 1대1로 쫙 해갖고 산스크리트 한 줄, 그죠? 현장 스님 번역 한 줄. 그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스님 번역 한 줄. 요렇게 그 긴 구사론 그걸 있잖아요. 주석서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래 한글로 해보니까 1,몇백 페이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2년인가 3년 걸리고 무슨 대학이더라? 유명한 대학에서 그죠? 프로젝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국은 대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절대로 공개 안 하겠죠. 그런데 무료로 있잖아요. 인터넷에 확 공개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도 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전에 이야기하면 시베타 있잖아요. 그래갖고 중국에 있는 막 대장경이라는 대장경은 싹 다 입력이 물론 이 대만입니다 말이죠. 무료로 공개 다 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분명히 일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고적인 불교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자기들 불교 있잖아요. 그거하고 산스크리트 빨리 이런 거 비교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중국의 새로운 불교를 아마 그걸 해낼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죠?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산스크리트 공부해야 됩니다. 이러면 지가 또 산스크리트 좀만 더 하면 그러기는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우리 역사상으로 있었던 그 이상으로 완전히 중국 불교에 완전히 예속되어 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예속되는 거 지금 다 바라고 있을 건데요, 뭐. 그죠? 다 바라고 있죠?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호 스님이 주장하신 그죠? 자주 불교를 하려면은 우리는 정말로 산스크리트부터 해서 그죠? 산스크리트하고 비교해서 중국 불교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 책이 뭡니까? 제가 낸 금강경 역회잖아요, 그죠? 또 지자랑이다, 그죠? 평가받습니다. 오히려 저는 몰랐는데, 그죠? 베트남 스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준답니다. 그죠? 산스크리트하고, 그죠? 현장 스님 번역하고, 구마집 스님 번역을 1대1로 딱 대까지 해갖고, 그죠?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요렇고, 이런까지 다 하니까, 그죠? 그렇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답니다. 적어도 이런 노력을 우리 불교가, 우리 젊은 스님들이 해줘야 진정한 원호 스님이 부르짖었던 자주불교가 이 땅에 구현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 시대가 올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영원히 뭡니까? 중국 불교의 아류 정도도 아니고 그죠? 한국의 고유성, 정통성 이런 거는 저는 없어져 버릴 거라고 감히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안 그럴듯합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그죠? 저는 무조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죠? 이야기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또, 그거는, 그죠? 선방에서 수행하던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뽑혔고, 그죠? 스님들도 탁 한 마음을 내갖고, 그죠? 좋다. 나 산스크리트. 우리는 뭡니까? 논의 연구를 한다고. 그죠?
결제 때는 뭡니까? 선박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해질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수 그릇도 책내갖고 문법도 익히고. 왜 못합니까? 문법 익히면서 이먹고 못하고 무자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또 스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뭐 기중한 시간에 또 막, 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예,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비담마는 이제 한 몇 분 다 하고 또 한 10분씩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고, 그러면 법에 대해서란 말은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답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5위 75법 이런 말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봐야 당연한 겁니다. 5위 100법 들어봤죠? 왜 75법이니 100법이니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거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이 세상에 몇 개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75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75개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75법이랍니다. 자, 100법이란 말은 이 세상에는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100개가 있다. 그래서 100법이라는 겁니다. 됐죠? 너무나 당연한 발상의 그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는 제일 원초적인 기본적인 의무는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가 있는가?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75법이니 100법이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 이제 5위라는 말이 붙기도 하고요. 5위는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그죠? 이제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뭡니까?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카테고리를 지은 것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마음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당연히 법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럼 어떤 게 마음입니까? 미치고 발작 뛰겠죠? 그죠? 아닙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이 돼갖고, 그죠? 다 제일입니다. 저는 막 미치고 발작 뛰겠더라고요. 어떤 게 마음이냐면, 선문답으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합니다. 아비담마에서의 법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미치고 발작 뛰겠죠? 에이씨, 뭐 그래. 그죠? 마음이라는 게 시시하노 싶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안다는 말을 요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별경 이렇게 합니다. 경은 대상이죠, 그죠? 대상을 요별하는 것. 그 제일 쉽게 이야기해 버리면 대상을 아는 것. 됐죠? 어떤 게 마음이냐? 아비담마에서는 75법을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하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아는 신법에 우리는 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일어나면은 마음은 대상을 알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신작용들이 있죠? 이런 정신작용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은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정신작용이 뭡니까? 우리, 그죠? 감정 정서를 이야기하는 느낌. 됐죠?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대상을 인지하는, 그죠? 이지작용. 그걸 우리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가 대상이 뭐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도 이런 것이 개입되죠. 됐죠? 그럼 우리가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대상에 뭐를 기울여야 됩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죠?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대상에 집중이 되죠. 그죠?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대상과 감각 접촉이 일어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마음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을 도와줍니다. 됐죠? 그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심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봤죠? 그죠? 심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소법을 저는 이제 우리 설일체 유부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부에서는 이 심소법으로 46가지 심소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심소는 우리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법에서 또 많은 부분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질이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물질 세계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색이라 그러잖아요. 그 색법으로서 우리 설일체유부에서는 11가지 색법을 듭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11가지는.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촉 하면 10개죠. 거기에다가, 그죠?
그 무표색이라 해서 그죠? 업의 통로가 되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가지를 듭니다. 아비담마 시간에 알아서 뭐 요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또 상자부 아비담마하고 비교해보면 억수로 재밌는데, 그죠? 선생님들은 아이고 골치 뭐 이럴 겁니다. 요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유의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죠? 이 세 가지는 유의법이라 그러고, 유의법에 반대하는 거를 우리는 무의법을 듭니다. 그죠? 그죠? 무의로서 유부에서는 세 가지를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은 허공도 무의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듭니다. 이렇게 하면 전 몇 개입니까? 75개가 안 되죠. 그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뭔가 카테고리를 그죠? 넣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건 좀 그죠? 전문적인 건데, 우리 신불상응행법이라는 걸 듭니다. 신불상응행. 응자 이거 아시겠죠? 신불상응행법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를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정신작용은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탐욕, 성냄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탐욕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죠? 성냄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은 반드시 마음과 함께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통 상자부 아비달마의 그죠? 변하지 않는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에 이 아비달마가 들어와 갖고는, 근데 우리 어떤 정신작용들은 마음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그죠? 정신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상정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신불상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행은 행인데 불상응행. 그러니까 그죠? 행과, 그죠? 우리 행은 여기서 말하는 심소법입니다. 그죠? 심소법과, 그런 행인데 심불상응. 요래 끊어야 됩니다. 심불상응.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심소법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지 않는 정신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14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보에서는. 그게 다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75개가 됩니다. 됐죠? 대부분 75개입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전부 몇 개의 범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심 하나, 심소 둘, 그 다음에 색법 셋, 그 다음에 뭡니까? 신불상행 넷, 무의 다섯. 됐죠? 5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표현합니까? 5위, 75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왜 5위 75법이 나오는가? 나는 모르겠다. 막 귀찮아 죽겠다. 몰라도 됩니다. 예? 몰라도 절대로, 그죠? 화두 타파 그죠? 못한다지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스님들은 프로죠. 그죠? 프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죠? 세미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는 알아놔야 그게 프로지. 이것도 모르면 무슨 프로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위 75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5가지 카테고리, 5가지 영역에서 전체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75가지라는 것이 설일체 유부의 주장입니다. 됐죠? 이것이 더 발달돼 갖고 우리 유식은 뭐라 그랬어요? 대성 아비달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식도 아비달마니까 법수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죠? 아비달마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식에 들어와서는 유식에서는 이 심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8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심소법은 51개, 색법은 똑같이 11개, 그다음 무의는 여기서 6개인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불상응행법으로 24가지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보면은 이것이 전부 그죠? 100법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5위 100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법으로 100개가 있고 그 카테고리는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5위 75법, 5위 100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뭡니까? 5위 75법, 5위 100법이란 말을 나 처음 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입니까? 프로 아닙니까? 프로 아닙니다. 아마추어도 못 들어가면 되구나. 불교 아마추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 가서 그죠? 나 5위 75법, 5위 100법 처음 들었다. 이래 하면 완전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듣기도 했지만은. 그럼 정말로 신도 다른데 창피입니다. 창피. 이것도 겁을 좀 팍 주나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 상자부에서도 그죠? 신법으로는 하나를 들고
심소법으로는 52가지를 들고 색법으로는 상자부에서 많습니다. 28개를 들고 무위법으로 1가지를 듭니다. 그리고 상자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불상행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신작용은 반드시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토대를 가진다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 대보면 82법이 되죠. 그죠? 그죠? 82법이 됩니다. 그런데 몇 위입니까? 심불상행법이 없으니까 4위죠. 그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4위 82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는 4위 82법, 그죠? 설체유부는 5위 75법, 유식은 5위 100법으로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그리고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첫째는 찰나생 찰나멸, 두 번째는 뭡니까? 상속. 이건 이자분 뿌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과 상속으로 윤회부터 해서 모든, 그죠? 현상을 불교적으로 멋있게 아비달마에서는 설명해 냅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일단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능한 한 또 우리, 이제 시간 자꾸 없으니까요. 그 사성제까지 좀 들어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한 것이 76쪽에 보면 그죠? 76쪽에 보면 이번 고유 성질을 가진 법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초기 불전에서부터 존재 일반을 어떤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해서 설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기준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불교학의 토대가 되는 아비달마에서는 이러한 법을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면 땅의 요소는 경고성을, 탐욕은 대상을 끌어다니는 성질을, 성냄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을 각각 고유 성질로 가진다. 그래서 82법이니 75법이니 100법이니 하는 말들은 이 세상의 존재 일반은 모두 82가지나 75가지 혹은 100가지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는 몇 가지 법이 있는가?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82법, 75법, 100법 이런 말이 나오고 카테고리별로 영역별로 나누자면은 4위 82법, 5위 75법, 5위 100법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은 77쪽 조류입니다.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범주를 북방의 아비달마에서는 위라고 부른다.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위라는 말은 이러한 제법은 5가지 큰 범주로 분류된다는 뜻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심이라고도 하고 이제 특히 유식에서는 심왕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 즉 심소법들. 그죠? 심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 현상들, 심불상응행. 아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무위, 혹은 열반의 5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5위 75법, 5위 100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심소, 색, 심불상응행은 유의법이라 하고, 무위 혹은 열반을 무위법이라 하며, 다 아시겠죠? 그죠? 너무나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고요. 유의법과 무의법을 통틀어 일체법이라고 부른다. 그죠? 일체법 혹은 제법이라고 부르면 되죠. 한편 가장 오래된 체계인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 현상들, 즉 심불상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가 된다.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여 설일체유부에서는 마음 1가지, 심리 현상들 46가지,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 현상들 14가지, 물질 11가지, 무위법 3가지 하여 모두 5위 75법을 인정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유식에서는 5위 100법을, 상자부는 4위 82법을 설한다. 그래서 5위 100법이니 5위 75법이니 하는 용어가 생긴 것이다. 이제 알겠죠? 그죠? 자, 비록 각 학파마다 일체법의 개수를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지만 존재 일반을 이처럼 여러 가지 법들로 분석하고 해체해서 통찰하는 것은 불교의 모든 학파에서 한결같다. 됐죠,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비담마 법으로 해체해서,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로 해체해서 세상을 과 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비달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옵니다. 법은 해체해서 복이다. 됐죠? 이제 지긋지긋하죠, 그죠? 요놈의 해체 언제 안 나올란고? 그죠? 그래서 법은 해체해서 복입니다. 자, 이처럼 불교에서는 존재를 원체, 개근, 재해는 법들로 해체해서 쓰라고 있고 고유 성질의 차이에 따라 82법, 75법, 100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됐죠, 그죠? 그러므로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라는 용어는 이미 초기 불전 등등등등등등 해서, 그죠? 다 했습니다. 그럼 뭐의 해체입니까? 개념의 해체죠, 그죠?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하는 것이 해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78쪽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죠? 그러면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을 해체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체하는가? 법들로 해체한다. 됐죠? 그래서 나라는 개념, 세상이라는 개념, 미래라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 권력이라는 개념, 신이라는 개념을 법들로 해체한다. 이런 것들에 속으면 그게 바로 생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칭이나 언어적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전 도체에서 강조하고 계신다. 그리고 개념들을 법들로 해체해서 보는 중요한 경으로 상자니까야 와지라 경을 들 수 있다. 아까도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와지라라는 비구니가 읊은 그 개송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대승불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멋진 그 개송입니다. 와지라는 이 아라한 비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의 내용을 보면죠. 이제 마라가 와갖고죠. 이 아라한 비구니를 시험해보기 위해서죠. 이제 이 와지라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중생을 창조하였는가? 중생을 창조한 자는 어디에 있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라고 다그치자 와지라 비구니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대답한다. 왜 그대는 중생이라고 상상하는가? 말하여 그대는 기내에 빠졌는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덤일 뿐 여기서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도다.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로다. 단지 괴로움이 생겨나고 단지 괴로움이 머물고 없어질 뿐이니 괴로움 외에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고 괴로움 외에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중생에 대해서 물었죠. 그 중생은 뭡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는 개념이죠. 그렇잖아요. 중생이라는 건 개념이잖아요. 법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 와지라 비구니가 뭐랍니까? 왜 그대는 중생이라고 상상하는가? 왜 중생이라는 다른 말로 뭐 개념을 갖고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다라여 그대는 견해에 빠졌는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덤이 형성된 것이 뭡니까? 여기 법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법들의 덤이일 뿐 여기서 중생이라고 할 만한 개념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기를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여기서 부품은 무엇의 비유입니까? 법의 비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게 그럼 마차는 뭐의 복입니까? 뭐에 대한 복입니까? 개념에 대한 복이죠. 그죠? 멋진 비유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죠? 법들이 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더기들, 즉 무더기는 여기서 법이죠. 그죠? 법이라는 무더기들이 있을 때 오온이잖아요.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다.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로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 위의 주에 한 장 넘기십시오. 그죠? 이미 위의 주에 대해서 밝혔듯이 주에서 제가 요 밝혀놨습니다. 밑에 그 주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은 개념적 존재, 즉 시설이고 형성된 것들과 무더기들은 법들이다. 마차는 개념적 존재의 복이고 부품들은 법들의 복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와지라 비구니가 뭡니까? 비구니입니다, 비구니. 그죠? 이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됩니까? 멋지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과 개념으로서 있잖아요. 이제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로 멋지게 이미 초기경에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불교에서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오온이라는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이처럼 오온계고와 오온무화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나와 세상 등을 온처계의 연 등의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염오유혹 소멸이나 염오유혹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그런 불교적 수행을 하는 자가 아니다. 개념적 존재를 뭉쳐두면 속는다. 법들로 해체해야 깨닫는다. 그래서 또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한 번 더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모의 통찰에서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이유이다. 그것은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제법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라는 게 뭔가 아인, 중생, 수자, 건강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우리 산야잖아, 그죠? 하는 우준이 하는 무슨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나 고정관념을 척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법으로 해체해야 이 고정관념, 산냐, 상을 척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이는 건강정도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둘째, 이렇게 법들로 해체하면 이러한 법들의 찰나성, 즉 무상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를 보므로 해서 제법이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에 사무치게 되고 제법은 모두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 즉 무아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니 인간이 하는 개념적 존재, 빤야띠, 산야, 시설 이런 거로 뭉뚱그려 두고는 그것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철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존재 일반을 철저히 법별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 깨달음을 무상해탈이라 하고 괴로움과 무아를 철견하는 해탈을 각각 무언해탈과 공해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화엄경 등 대승경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저 뒤에 우리 28장, 29장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는 초기 불교의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앞에서 다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82쪽에 가면은 그래서 법과 아비담마, 위나야와 아비위나야 이랬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법은 뭡니까? 담마로 번역됩니다. 율은 뭐의 번역입니까? 위나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원어로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담마, 위나야 이래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담마는 법, 위나야는 율입니다. 그래서 법과 율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1차 결집에서는 그죠? 법을 경장으로 결집을 했고 율은 율장으로 결집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대로 부처님이 가르치면 3장으로 결집되어 전승되고 있다. 3장은 율장, 경장, 논장의 세 가지를 말한다. 이 가운데 경장의 주제는 당연히 법이고 이러한 법들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으고 설명한 것이 논장이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아비 그런 의미를 쭉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보면 율장은 율을 모은 것인데 두 가지 위반과 즉 그러니까 비구 계목, 비구니 계목 율의 근본이 그거잖아요. 비구 우리 북방에서는 250개라 그러죠. 그죠? 상자부는 227개거든요. 250개, 비구니개는 348개, 이래서 씁니다. 죠 요것이 우리는 그 위반가라 그럽니다. 근본되는 그 계목이다, 이 말입니다. 죠 그리고 이런 율장을, 내용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을 아비위나야라 부르는, 우리 담마에 대한 분석적인 설명을 아비담마라 그랬죠. 그죠? 아까 했죠. 그죠? 아비는 about의 뜻이고 above의 뜻이라 했잖아요. 똑같이 해서 위나야, 율장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우리는 아비위나야라고 합니다. 이미 초기 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위나야라고 부른다. 그런데 법에 대한 설명인 아비담마는 논장으로 독립시켜서 모았지만 아비위나야에 속하는 대품, 소품, 부록의 셋은 율장에 그냥 포함시켜서 결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4장으로 결집하지 않고 3장으로 결집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죠? 우리 아비위나야를 위나야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율을 율에서 독립시키면 4장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율장은 대율은 아비위나야는 독립시키지 않고 율장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뭡니까? 불교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존중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장이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3장이라 해야 뭐가 우리 완결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위나야는 그냥 율장에 포함시켜서 3장으로 결집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아비위나야에 속하는 대품, 소품, 그 다음에 부록은 분량이 작습니다. 됐죠? 분량이 작으니까 이거를 독립시켜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아비담마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론이고, 그죠?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로, 뭡니까? 따로 떼내서, 그죠? 논장이라 했지만은, 그죠? 이 세 가지, 우리의 대품, 소품, 부록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죠? 예, 넣어서, 이제, 율장으로 편집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3장으로 존재합니다. 됐죠? 3장은 경장, 율장, 논장. 논장은 뭡니까? 담마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에 대한 것은 그냥 율장에 포함시켜서 이제 됐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담마는 온처 개근 재현 37보리분법. 우리 경장의 내용이고, 그죠? 아비담마는 전에 말씀드렸죠. 7논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담마 상간이, 이거 82쪽 제일 밑에입니다. 그죠? 담마 상간이 위반가, 다뚜까타, 뿌깔라, 빤야띠, 까타와뚜, 그죠? 야마까, 빠타나. 한문 번역은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나야는 두 가지 위반가입니다. 경의 분석이라는 뜻인데, 내용으로 보면
비구 계목, 비구니 계목. 여기고, 아비 위나야는 대품, 소품, 부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량이 작기도 하고 또 4장이 되면 또 이상하기 때문에 위나야에 포함시켜서 3장으로 결집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라는 수로는 이미 초기 불전에 나타납니다. 됐죠? 니까야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후대 주석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부처님 당시에부터 그죠? 우리가 아비담마니 아비위나야라는 말은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아비위나야라는 것은 따로 독립해서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제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84쪽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한편 법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는 선법과 불선법이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특히 우리 301쪽에서부터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이냐, 그거를 저 뒤에 가면 우리 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죠?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 그죠? 요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 자,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그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이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거로서 우리가